금요일, 주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니 이제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늘 따뜻한 언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오늘 먼저 그 부분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26절의 말씀인데, 자, 이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블레셋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기를 너희의 한정된 곳을 삼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이 많은 도시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왕래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자,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는 장면인데,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장면 가운데 이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설 뻔했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아말렉을, 이방을 무너뜨린 다음 여호와의 원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길 때가 있거든요. 종종 사람들을 향해 원수라고 표현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같은 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시작하며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원수로 삼지 마시고 또 세상의 악한 것들과 또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세상의 유혹들을 원수로 삼으셔서 여러분, 오늘을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근데 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또 구원을 이루고 난 다음 어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따뜻한 사람인가라는 질문 앞에 좀 서셔야 됩니다. 자,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이렇게 좀 분명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사람들과 나누지만 이 바깥에 이 시계가 있잖아요. 이 시계를 우리가 할 때, 이 시계를 향해서 헌신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안을 좀 잘 꾸미자. 왜냐하면 이 안을 다 완전히 꾸미지 못했으니까 안을 좀 꾸미자. 근데 그 당시 우리가 마음을 정했던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한 것은 이 정도면 됐다. 이제 후에 꾸미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잠깐의 휴식을 주는 현수막을 걸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잠깐의 편안함과 불편함을 넘어서게 하는 시계를 달자라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도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그 궁금증이 생긴 분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냉랭하고 자기들끼리의 뭉치는 모임이 아니라 따뜻한, 즉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다라는 거죠. 자, 등록한 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등록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따뜻해서 좋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따뜻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따뜻함이 있을 때 바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함은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냉랭함도 흘러 넘쳐요.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나에게서 나오는 그 냉랭함이 사람들을 차갑게 만들기도 하고, 본인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의 그 권사님의 집사님의 그 따뜻함이 바로 교회의 온기를 불어넣는다라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이 그런 겁니다. 자,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딱 승리를 딱 이룬 다음에, 이방의 백성들과 승리를 딱 이룬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딱 돌아와요. 자, 그들이 돌아오는데, 자, 그곳에 돌아와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들을 따듯이 맞아 주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 600명이 전쟁을 하러 가다가 400명은 전쟁을 마치고 왔고 200명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지쳐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딱 돌아와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옷이 어땠을까?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뭐 깨끗한 옷을 입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옷에 막 피가 묻어 있고 막 여기도 막 칼 자국 막 있고 어쩌면 여기저기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랬던 이 다윗이 딱 돌아오는데 그 앉아서 기다리던 자들을 다윗이 따뜻하게 맞아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겁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따뜻함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차가움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요 그 상처 맞고 막 몸에 막 피가 막 흐르고 있고 막 갑옷 전투 막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근데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참전한 다윗의 부하들 중에 악한 건달들이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전리품을 하나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아내와 자식들만 주어서 떠나게 하십시오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성경은 400명의 전부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 중에 악한 건달들이 이렇게 말해요. 악한 건달들이. 자, 그러니까 그 건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저 200명은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 걸 나눠주다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위로가 좀 되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 말씀을 그때 위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성도님들 간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이 주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 뭐 이런 언어와 이런 행동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있었다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쫙 4장과 5장과 6장을 쭉 읽어나가면서 7장까지 쭉 가면 어떤 게 은혜가 되냐면 초대교회도 다툼이 있었다는 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따뜻한가를 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따뜻한가?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따뜻함은 어디서 오느냐?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이 드디어 느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가 아내와 자녀들 다 잃어버린 다음에 사람들이 돌로 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따뜻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든 사람이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구원을 이루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이 한국교회를 한 사람의 회심이 돌이킴이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대충 성도님이 한 5,000명 좀 이상 되는 공동체였잖아요. 뭐 아이들까지 한 10,000명도 넘는 공동체였을까요? 너무 큰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공동체의 어려움을 잠잠하게 만든 거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과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막 다툼이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잠잠하게 만든 건요 7명의 집사예요. 70명 700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구나. 내가 따뜻하면 내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서 내가 먼저 변화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그 불안당 같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형제들아 그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 원수들을 쳐부수게 하셨다. 자, 그 불안당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내가 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 건데,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 첫 번째 스텝은 바로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사람,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함은요 바로 이 감사를 기억할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 분노의 마음에서는요 여러분 이 따뜻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기쁩니다. 모든 것이 다 기쁩니다. 제가 오늘 딱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아우, 목사님 일주일간 애쓰셨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저는 직업인 거예요. 애쓸 것도 없어요. 네,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건데, 근데 저한테 애쓰셨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이, 권사님이 진짜 애쓰셨죠. 그런 거죠.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해야지. 물론 당연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마음이 어렵잖아요. 또 제가 여러분의 그냥 뭐 권사님은 당연히 해야지, 뭐 일주일 빠지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는 교회의 냉랭함이 가득 차면 여러분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저는 오늘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감사가 회복이 되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쫙 올라오시는데 막 그 한 분 한 분이 막 그 뒷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 어저께 수능을 치르고 또 오늘 그 부모님들 마음과도 어제 얼마나 긴장하셨겠어요. 네, 어저께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 되셔서 불안당같이 내가 했다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셔서 다윗처럼 그 감사가 회복되고 그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바로 감사의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감사의 기적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만 그렇습니까? 우리 상황에도 그럴 때가 있어. 생각해보면 올 한 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며 이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절기 중에 이 세 개의 절기는 다 감사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푸름 형제, 제가 아무리 푸름 형제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권사님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 1년에 3번은 그 먼 곳에서도 너희가 이곳에 와서 내게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가 감사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또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렸지. 물론 그것도 훌륭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전도를 가서 두 분에게 그동안 막 이렇게 막 진짜 열심히 막 섬기고 그랬던 분에게 딱 가서 딱 전도했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네, 이거를 딱 진짜 아우 너무 아깝다고 이번 주에 김치하러 가서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잘 갔다 오시라고 너무 힘드시겠다고 여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꼭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미 내년 예수행복축제에 오실 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물론 그분이 맞아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딱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그 마음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갈게. 그래, 이분이 다음에도 또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감사의 기적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여러분 진실로 그 감사의 기적이 있는 이번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스텝을 향해 봐야 되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은 이것을 하나의 법으로 정했으며 그때부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계속 지켜졌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서 건강한 사람이 전쟁에 가지만 전쟁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법으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와 불량바들의 특징은 내 거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다윗은 나누는 것을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을 마음에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두 번째 스텝이 필요한데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어려운 일인가? 자,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목사가 진짜 너무 딱 완벽해가지고 여러분 저처럼 이러면 좋겠는데, 야,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옥에 갇힌 거에는 다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면 저도 이 따뜻하게 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그게 잘 안 돼요. 순간순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습관이고 훈련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이 아픔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10명이 다 구원을 받아요. 자, 나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쫙 가는데요. 그 중에서 이 고침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로 와서 그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유대인이고 막 그 사람이 막 목사고 막 집사님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딱 와요. 근데 성경은 그걸 분명히 기록해요. 그는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가 감사를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더 큰 구원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그 사람에게 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따뜻하게 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더 큰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추수 감사헌금을 드리면 이제 원칙으로 삼은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저희는 4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맥추절이 있고요, 추수감사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번의 절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따뜻하게 대하겠다. 근데 우리끼리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또 비전교회와 선교사님과 따뜻하게 지내겠다. 이걸 이제 정한 겁니다. 자, 그렇게 정해서 첫 해에는 우리가 1개 교회 정도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요. 시간 지나면서 2개를 정하게 되고요. 5개를 정하게 되고요. 10개를 정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10개 이상의 교회에 우리가 한 달에 월세를,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와서 알잖아요. 이 월세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월세는 눈 깜짝하고 하면 바로 돌아와 있어요. 네, 재정부장님이 월세만큼은 신기하게도 딱 눈 깜짝하고 오면 우선 이번 달 월세 내는 때라는 그 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비전교회가 월세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낼 때마다 최소한 그 한 달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규칙을 정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그 규칙이 여러분의 삶에도 확장돼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옆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함께 돕는 거 있잖아요. 밥 한 끼 먹는 거.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봤는데요. 제가 그 글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한 분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가 넘어갈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넘어갈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준 거예요. 누군지 보니까 뭐 몇 년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꽤 오래 전에 이분이 이제 수중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랑 같이 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냥 바깥에 그 아이가 그 짜장면집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제 그걸 못 사주고 가자 그러는데 이 주인분이 보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식사하고 와서 했더니 예, 저희가 좀 일이 있어 했더니 아이가 얘기했어요. 우리 아빠 돈이 없어요. 네,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안에 들어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도움의 손길을 내준 분이 누구냐면 바로 꽤 오래 전에 그 아이와 함께 식사를 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이 블로그에다 아주 잠잠하게 적어냈어요. 밥 한 끼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밥 한 끼의 기적을 나눠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잘하지 뭐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나눔의 삶이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와서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는데 그는 내가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뺏은 전리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것을 다음 지역의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 지역의 장로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자, 그건 뭐냐면 여러 지역에다가 그 선물을 보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면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내가 그것을 뺏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즉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사람이 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 만약에 이 구원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하고 나눠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받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너희가 복음을 딱 전하면 다 복음을 듣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 듣는 사람도 있다. 괜찮다. 다음 마을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루스에서 돌을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나눌 때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해야 돼요. 어디까지 전해야 합니까?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의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주일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세히 또 보고하겠지만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일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우리 비전교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네, 교감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그를 도와드릴 때 뭐 교회에서 도와줬다는 건 괜찮지만 행복이 가득한 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왜냐면 행복이 가득한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이미 어느 교회가 정해지잖아요. 그냥 교회 그러면 따뜻한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가 만약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라면 어느 날 집 근처에 교회를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의 마음 가운데 교회라는 곳이 나에게 이 예민한 시간을 보내는 지금 이 순간 그때 그랬었는데 그거면 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금요일과 내일 토요일까지 좀 전해져야 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전도의 마음은 정했는데 못 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저도 늘 이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막 사는 것처럼 요즘 살아가고 있어요. 네, 적어냈기는 적어냈는데 네, 아직 못 찾아간 분도 있고 막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찾아가고 오늘도 또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은 분 같아요. 우리가 7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미 등록을 하셨어요. 네, 벌써 10명 이상의 분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오시고 등록하시고 그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 반응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겁니다. 힘드시면요, 그냥 꽂아놓고 오셔도 됩니다. 네, 문자로 한번 보내셔도 됩니다. 혹시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밥 한번 먹자.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를 엄청 맛있게 하신대. 맛있게 하셔야 되는데. 네, 믿습니다. 뭐 이번엔 그 잡채도 있답니다. 네, 잡채도 있대요. 그래서 잡채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사실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잡채 안 하셔도 되겠다고 제가 말하고 싶지만 또 젊은 애들은 잡채라는 얘기,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잡채를 좋아할까? 네, 저 정도 나이가 되는 사람이 잡채를 좋아해야 되는데 막 애들이 막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있으면 잡채를 많이 해 먹었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사실은 잡채하기가 어려우니까 집에서는 사실은 잡채를 먹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러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니다. 따뜻함과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거면 됩니다. 오늘과 내일 주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좀 따뜻하게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선물 딱 주시고 뭐다? 에이 진짜 서운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지금 얼마나 바쁠 텐데 혹시 다음에 또 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달려가는 시간을 오늘과 내일은 좀 가져주세요. 내 시간을 한번 주님께 투자해 주세요. 저는 이번 예생복 축제를 통해서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제가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물론 매일 전도의 삶은 살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그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함과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정했으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도 두 분을 찾아갑니다. 뭐 그분이 이번 주 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저 따뜻함과 섬김으로 그분을 좀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따뜻한 심장을 가지시고 또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손가발을 가지고 주님의 손가발을 가지고 오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사오니 위로를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김희경 집사님, 김인희 집사님, 이영순 권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세 번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 뒤에는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어제 수능을 마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옵소서. 고입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기억하옵소서. 대입, 김민지, 박주민, 배주은, 손정욱, 신준서, 신재현, 진성재, 최민규, 홍효아, 고입, 이주혁, 김현수, 배서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섯 번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최선의 감사가 한 영혼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